오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란 말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집중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 수단, 방법을 찾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비밀, 정말 새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곤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앙망하는 그 비밀을 조금만 누린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여유 있게 응답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상태가 황폐되고 무너진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일단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피곤해요. 늘 곤비해요. 곤비하다는 말은 뭡니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곤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늘 불평, 늘 불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곤치 않는 새힘, 정말 곤비치 않는 그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이렇게 불평, 늘 불만. 그래서 오늘 두 이름이 나왔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이름이 두 개예요. 야곱.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리한 후에 주신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이란 그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인본주의 쓰고, 늘 불신앙하고, 늘 잔머리, 늘 장깨 부리는 그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죠. 이 이름을 두 가지를 오늘 사용하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다 하느냐? 우리가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었다가 어쩔 때는 보면 야곱이고 어쩔 때는 막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어쩔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쩔 때 보면요 다 피곤해가지고 곤비해가지고
방콕하고 나홀로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런 교인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날마다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딴짓하지 않도록 한눈 팔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도록. 근데 사단은 속이잖아요. 자꾸 곁눈질하도록 자꾸 한눈 팔도록. 왜 우리가 영적 힘이 중요합니까? 영적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다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신자가 영적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자, 신앙생활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영적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도 영적 힘이 있어야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막 여러분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 안 주면 일단 눌리게 돼 있어요. 일단 전도가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랩런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계가 오는 내 힘으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신앙생활, 인생이 쉽고 가벼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랐잖아요.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신앙생활이 인생살이가 뭔가 가벼워야지. 뭔가 쉬워야지. 모든 게 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피곤하고 여러분은 등에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이 딱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늘 피곤해요. 늘 곤비해요. 늘 넘어져요. 늘 쓰러져요. 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어지는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생살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피곤하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되나? 힘들어. 주일날 딱 하루, 딱 한 번밖에. 여러분은 매일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공예배가 있어요. 주일,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예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생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고 골리앗이라는 그 응답이 앞에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팔벌 떨잖아요. 그 누구 한 명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힘이 있으면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영적 힘을 얻으면 그게 응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라. 집중해라. 그래서 오력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영력이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속에서 지력도, 그 속에서 경제력도, 체력도, 인력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안에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조금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영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분열 시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분열 시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분열된 시대입니다. 사람이 집중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다 줬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한눈 팔게 되고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정신 분열자들 많습니다. 마음이 분열된 자 많습니다.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자 많습니다. 중독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분열되거든요. 분열될 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게 되고 딴짓하게 되면요,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해야 되는데 그 왕을 세워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사울왕이요, 자꾸 딴짓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죠. 자리에 집착하고 뭔가 인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자기가 앉힌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전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관심을 기울이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내가 이 다윗을 정말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요? 자꾸 자리에 집착해요. 인기에 집착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런 게 아무 상관없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배 아플 필요도 없어.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땅 사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집착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잖아요. 이 야곱의 형 예서를 보세요.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늘 사냥하는 것. 그 당시에 최고의 사냥꾼이라. 늘 육신적인 것. 그 소중한 장자의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배고프니까. 그게 에서의 뭡니까? 영적 상태였다니까요. 소중한 그 장자의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완전히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열에서 탈락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올려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집착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분산돼요. 우리의 생각도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분열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분열이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잡히는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했다. 왜요?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니까.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을 한 절 사이인데 딱 대입이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의 그 결과. 세상에 집착하는 자, 다른 것에 집착하는 자의 그 인생의 결론. 너무 대비되는 거 있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결국 버림받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을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을 딱 볼 수 있어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포럼 할 때 보면은 자기가 강단 말씀에서 깨달은 거, 또 내가 붙잡은 말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개인에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내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나는 이걸 이렇게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실천할 것이다. 이걸 포럼하는 사람, 또 내가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걸 포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포럼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어린이 수련회 이 방장으로 딱 가세요. 애들 포럼을 딱 시켜보거든요. 그때 우리 방에 한 8명 모였죠. 포럼 시켜보면 우리 애들은 잘하더라고. 우리 애들은 확실히요, 딱 잘해요. 우리 한빈이 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다가 적용까지 해가지고 아주 잘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민석이도 보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니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누가 한번 기도 한번 시켜봐요. 이번에도 그 랩런트데이 때 부산에서 랩런트가 기도하는데, 야, 나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탁 말씀의 흐름 따라. 너무 감동되게. 또 짧게. 길게도 안 했어. 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막, 강단 말씀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해요. 이제 딱 간결하게. 압축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아,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도로 나오는구나. 이 기도 포럼이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전혀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포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 한번 포럼 시켜보세요. 너 이번 주일 강단에서 어떤 말씀 붙잡았니? 네 강단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뭐니?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이 포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개갈되고 영적 상태가 밑바닥이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는 거죠. 곤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문제만 하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분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두 자녀를 미국에 보낸 겁니다. 두 자녀를 그냥 미국에 이 고등학교 때부터 보내가지고 자취방 얻어주고. 근데 아버지는 돈만 보낸 거죠. 둘이서 미국에서 떨어뜨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 뭐 유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죠. 영적 서밋이 안 된 상태에서 보내면 큰일 난다. 이 자녀들이 전혀 영적 서밋이 안 된 거예요. 정말 기도의 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그냥 가게 한 거예요. 걔들이 얼마나 눌렸는지 공부는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뭐 이 레포트 작성해야지, 논문 써야지 완전히 눌려버린 거지. 그 형이 자살했다니까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충격받아가지고요. 둘째 아들이 형 자살한 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둘째 아들 자살했다니. 아들 딱 둘인데. 두 자녀가 시신으로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진짜 거기서부터 하늘 얻은 거예요. 야,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안 세우면 안 되는구나. 이분이요, 생을 걸고 랩런트 운동하는 거 있죠. 본인이 차 태우고 애들 막 수련회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두 아들을 통해 본 거예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목회자 가정에 자랐으니까 이 아이들이 뭐 내 척을 한 거예요. 척하지 말기 바랍니다. 랩런트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는 척, 말씀 붙잡은 척, 기도 수첩하는 척하고 있는지. 다 포장합니다. 위장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포럼이래요. 포럼 시켜봐요. 부모와 자녀와 포럼을 만나야 돼요. 포럼 해보면 딱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포럼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강론이란 말은 뭡니까? 포럼하라는 거예요. 그게 쉐마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뭡니까? 쉐마 교육입니다. 가르치고 포럼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를 정복하는 7가지 전략 중에 그 첫 번째 뭡니까? 탈무드 쉐마 토라 아닙니까? 쉐마 교육은 뭡니까? 토의하고 포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포럼하는 거. 그게 유대인의 위대한 유대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요. 모임 어떻게 해야 돼요? 포럼해야 돼요. 강단 말씀에서 내가 붙잡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서로 포럼하는 거. 그러면
교회에 온 새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포럼을 통해 세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팀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포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연약한 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그런 성도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포럼해봐요. 나는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 제가 어쨌든 듣거든요. 굉장히 은혜 받고 내가 메시지를 확립해요. 아, 그렇구나. 또 어쨌든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들어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라야 하는구나. 또 거기서 메시지를 확립하게 돼요. 그죠? 이게 포럼이라. 주일날에는 여러분이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도 포럼 많이 하길 바랍니다. 3가지로 하세요. 말씀, 기도,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전도 포럼일 수도 있고요. 응답받는 거, 이런 걸 서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요, 안 된 것도, 내가 속은 것도 포럼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속았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인본 짓을, 이것도요, 포럼하면 상대가 그거를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서로 세우는 게 포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뭡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포럼하고 강단 말씀하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이게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얻어야 돼요. 이렇게 분열된 시대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집중이다 이 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움을 주시는.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말세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도 신자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에게 집착하게 하고 돈에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니라. 그 절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하고, 그죠? 여러분이 세임 얻어서 복음 무장하고 세임 얻고 전도하면 기도하면 사단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요 피곤한 상태로 영육으로 피곤하게 곤비하게 문제 없으면 막 넘어지게 사단이 막 박수칩니다.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집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 명철이 한이 없는 분.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진짜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집중하지 않도록 자꾸 한눈 팔도록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나라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길러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영적인 힘을 기를 좋은 기회예요. 그걸 알고 사단이 랩런트에게 타깃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손에 뭔가를 딱 쥐어져요. 그게 뭡니까?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사단의 12가지 문화가 함축되어 있는 게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가 별걸 다 보는 거예요. 별 군데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통제가 안 되는 게 스마트폰이래요. 두 번째 뭡니까? 이 집중의 힘이 있어야 우리의 예태를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새 틀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는 능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새 틀을 다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형성된 옛 틀이 있습니다. 그 옛 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 그걸 통해 딱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또 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형성된 그 환경 속에서 형성된 그 틀, 내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 내가 자라면서 받은 충격적인 사건들, 또 자라면서요 자꾸 눌린 거, 여러분 자녀들을요 계속 눌리면 안 돼요. 기를 피게 해줘야 돼요. 이 기란 한자가 뭡니까? 이 생기거든요, 생기. 아니, 생기가 발랄해야지. 어릴 때부터 기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 살려라 그러잖아요. 기 죽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을 통해 막 기가 죽는 거예요. 막 이런 사건을 통해, 이런 상처를 통해 계속 기가 죽고 눌리고, 거기서 오는 좌절감, 애들에게 좌절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애들에게 박탈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에게요 딱 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옛 틀이 이제 내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질로 딱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옛 틀이 딱 형성되어 있다니까.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틀이 딱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옛 틀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형성된 거라니까요. 그런 상처들, 그런 충격적인 일들, 그런 막 눌리고 막 기를 피고 막 도전해야 되는데 박탈감, 좌절감. 아,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박탈감.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진짜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안에서 나의 배경은 안 좋아도 상관없다. 나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배경이다.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다. 그러면요, 환경을 뛰어넘거든요. 상처도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 영적 서밋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런 비밀이 어릴 때 없으면 어떻게, 그 상처들, 그 막 충격적인 사건, 길을 못 피고 눌리고 박탈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나의 옛 틀로 딱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요즘 젊은이들 봐요. 여러분, 젊은 부부들 보세요. 우리 때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없으면 안 썼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다니. 요즘은 어떻게 하면, 그냥 막 카드를 막 쓰는 거예요. 뭐 카드는 이게 다 빚이거든. 빚으로 오는 거거든. 그럼 뭐, 안 되면요, 뭐 대출 얻는 거라. 은행에 쉽게 대출이 돼. 뭐 제2금융권, 어서 오십시오. 돈 한 푼도 없는 애들 카드 대출해주고요. 은행 대출해주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릴 때부터 이 가난에 대한 그 눌림. 사람이라는 것은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게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안 된 거예요. 또 그 욕구라는 거는 육신적인 욕구도 있고 그 사랑의 욕구도 있거든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욕구, 이런 것들이 안 채워지고 내가 이 물질적 욕구가 안 채워지면 사람은요, 이 박탈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물질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왜? 은행에 대출 뭐 쉽거든. 그리고 뭡니까? 무능력,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개미에게서부터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개미는 뭡니까?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그 개미에게서 배워라. 근데 무능력, 무기력이 이게 다 옛날부터 예틀로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때만 해도 우리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산에서 겨울 되면 나무 하러 가고요. 소풀 뜯기고 밭일하고 논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학교 다니고 했거든.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10대 애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다 예틀로 굳어져 버린 거죠. 이걸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시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예틀을 나는 깰 것이다. 나는 이제 새 틀을 갖출 것이다. 나는 이제 새 그릇을 갖출 것이다. 사문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꾼다니까요. 나의 정신, 혼이란 말은 뭡니까? 혼, 영, 혼은 나의 정신 상태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저 녀석은 정신 상태가 안 돼요. 정신 상태가 안 되면요, 절대 성공 못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 쓸 때도 다 면접을 왜 본 줄 압니까? 대화 몇 번 나눠버리면은 면접관들은 대화 몇 번 나누면 딱 안 돼요. 아, 쟤는 정신머리가 됐구나. 근데 정신 상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활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바꾸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요. 정신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관절 골수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상태까지 다 치유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뜻을 바꾼다는 마음이니까 우리 예틀 다 바꿔. 우리의 마음, 생각 싹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틀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집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집착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말씀으로 앙망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앙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기회 삼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을 바꿔볼 것이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삶의 상태를 다 바꿀 것이다. 이제 나는 새 틀을 갖출 것이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황폐된 자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사모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사람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진짜 이 사람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말씀, 기도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떠먹을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떠먹여줘야 돼요. 말씀에 밥을 떠먹여줘야 돼요. 기도하도록 떠먹여줘야 된다니까요. 네, 말씀과 기도만이 이 무너진 상태를 살려낼 수 있다. 뭔가 무기력, 뭔가 무능력, 뭔가 모르는 중독 잡힌 자들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바꿔줘야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이 사람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끌어줄 수 있잖아요. 가이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24시 사문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딱 정신 상태, 여러분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황폐되고 세상살이에 피곤해가지고 쩔어가지고 곤비하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그 인생들, 그 인생이 그대로 간다. 어떻게 돼 있어요? 꼭 또 그런 사람끼리 만나 결혼해. 그러면 그 영적 문제 또 그 자녀에게 그대로 똑같이 가요. 영적 문제. 이번에 우리 뭡니까 재직 수련회 그 이병 목사님 영적 문제 그대로잖아요. 자녀에게. 본인에게 아버지 영적 문제 갖고 그 자녀에게 그대로 영적 문제 갖고 그걸 무너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인생도 다 무너진 인생도 살리게 돼 있어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로마 감옥 바울이 갇힌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 도망자 완전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황폐된 그 오네시모가 들어오잖아요. 그 주인 빌레몬의 집 물건을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마까지 도망가가지고 또 거기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근데요, 이 바울은 뭡니까?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만난 거죠. 그 오네시모를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예틀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이 오네시모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너에게는 무익한 자지만 나에게는 너무 유익한 자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형제로 보라. 그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나중에 골레서 지역의 목사가 됩니다. 그 교회 빌레몬 교회 골레서 교회 장로가 그 주인 빌레몬이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틀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가이드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가 사귀고 있는 저 아가씨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근데 여러분이요, 혹시 결혼하겠다면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후대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 후대를 통해 또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도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 상태가 정말 이 바른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배우자인가? 잘 보고 선택하길 바랍니다. 집안이 어떤가? 저 사람 돈 좀 있는가? 참 필요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비밀이 있는가? 1순위로 보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은요,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본다니까. 여러분이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자녀에게 그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 키워드가 뭡니까? 실현이잖아요. 그 실현을 하려면 집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집중을 통해 우리의 예틀을 완전히 깨고 새 틀을 갖출 때 우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면은요, 24시 사문을 집중해봐요.
24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것이다. 올 한 해가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고 나의 예틀을 완전히 바꾸고 나에게 이제 새 틀 237개 나라를 선교할 만큼 살 만큼 나는 새 틀을 갖출 것이다. 삼천 제자 운동 제1, 제2, 제3 알렸듯이 실현할 새 틀을 갖출 것이다. 올해를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산, 바다, 강 많이 나오죠. 집중 포인트입니다. 예수님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바울은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강가를 찾았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죠. 이게 집중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단을 쌓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보리니 아침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요, 밤을 새워서. 이런 여러분만의 기도의 포인트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포인트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집중에 힘 없이 열심히 뛰면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내 힘으로 뛰어봐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게 돼요. 건배하게 돼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뭐합니까? 귀신의 힘을 빌리거든요. 이게 명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3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번 2호로, 기도첩 2호로에 이현우 목사님 딸 이혜은 랩런트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그 음대 있잖아요. 네? 줄리아드 음대입니까? 거기서 지금 작곡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첩에 나왔어요. 소개했는데. 이 보니까요, 딱 어느 정도 위치에 가게 되면 마약을 권한대, 마약. 그러니까 다 가보니까 다 친구들이 다 그거 가고 마약. 그리고 명상. 그걸 통해 접신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를 한지 압니까? 의도적으로 동성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트들은 다 거의 합니다. 지금 애플의 CEO 팀쿡 언론에 자기는 동성애다라고 밝혔잖아요.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냐? 접신, 이 동성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 동성애 할 때 악신이 임하거든요. 한번 귀신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트들이 딱 그걸 하고 있어요. 엘리트들이 엘리트들이 명상, 동성애 합니다. 왜? 악신을.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이제 뭐합니까? 더 이상 올라설 수 없거든요. 악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품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어떻게 똑같이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상을 다 지배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의 종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은 다 서밋으로 올랐었거든요. 다 정상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낼 줄 믿습니다. 나만의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라. 렘넌트 7명은 이 나만의 집중 포인트가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뭐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없죠. 계속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한번 기도해봐요. 일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다윗은 목장에 있으면서 빈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시로 썼다니까요. 시로 써가지고 저도 이제 전에
그 시를 좀 썼거든요. 잘은 못 쓰지만. 근데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앞으로 좀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하루의 일을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시로 한 편씩은 써보자. 제가 지금 저 파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그 신앙을 시로 썼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방에 계속 올리거든요.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죠. 본인이 하루에 은혜 받은 것을 시로 딱 한 편씩. 굉장히 은혜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작품을 전시회를 했더라고, 한번. 저도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싶겠다. 그분의 방법이죠. 나만의 집중 포인트. 사무엘은 아예 젖되자마자 성전에 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생활하고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다니엘의 집중 포인트는 뭡니까? 정시기도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집중. 이 정시기도의 그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내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내 왕을 섬겼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정시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만의 방법과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렘넌트 7명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랬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심심해 죽겠다. 나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혼자 있는데 너무 심심해 죽겠다. 영적 상태 바꾸길 바랍니다. 예틀을 바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좋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기업의 CEO들 보세요. 얼마나 하루에 스케줄이 타이트한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근데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그래서 우리 삼성의 이건 회장 있죠. 지금 뭐 병중에 있지만 이분이요, 그만큼 큰 회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CEO들은 바쁩니까? 뭐 누구 만나야지, 또 뭐 공장 가야지, 뭐 또 부상해야지, 또 회의해야지. 근데 이분은요, 딱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들어가요. 별장에 가서 뭐 합니까? 하루 이틀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미래를 끌어갈 수 있거든요, 기업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의 포인트를 꼭 찾아내서 여러분의 그 예틀을 완전히 바꾸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새 틀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이 그 붙잡은 CVDIP가 실현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곤치 않는 새 힘과 또 능력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집중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서 우리의 예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춰서 이제 올 한 해가 시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